신약 성경에서 서라고 끝나는 성경을 서신서라고 부릅니다. 이 서신서들은 교회 혹은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의 성경입니다. 서신서의 성경 이름은 편지를 받는 그 수신자의 이름을 따라 지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갈라디아서라고 부르고, 또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빌립보서라고 부릅니다. 그런가 하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를 디모데전서, 또 디모데후서라고 부릅니다. 자, 이렇게 수신자 이름을 따라서 성경 이름이 서신서의 성경 이름이 지어지기도 하고, 또 그런가 하면 서신서는 보내는 사람의 이름을 따라서 성경 이름이 지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쓴 편지를 야고보서라고 하고, 또 베드로가 쓴 편지를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라고 부릅니다. 요한이 쓴 편지를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라고 부릅니다. 신약 성경의 대부분의 서신서는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도 사도 바울이 아들처럼 생각하는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 서신, 즉 바울이 쓴 편지 형식의 성경에는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울은 항상 자신이 보내는 편지 서두에 인사말을 하는데, 그 인사말에서 거의 빠뜨리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을 소개할 때, 인사말에서 자신을 소개할 때 사도라고 소개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 이렇게 소개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이렇게 항상 자신이 사도됨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인사말에서.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에서도 역시 그랬습니다. 1절에 보면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사도라고 소개했습니다. 자, 이처럼 바울이 쓴 대부분의 서신서에서 자신이 사도임을 언급하고 또 강조를 했는데, 바울이 이처럼 서신서에서 자신이 사도임을 강조하는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당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이런 의문을 가졌습니다. 바울도 사도인가? 바울도 사도라고 할 수 있는가? 라는 의문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데에는 그 이유는 뭐냐면, 우선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포함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12제자처럼 예수님에게서 직접 훈련을 받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사도라고 할 수 있는가? 이런 의문을 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12제자처럼 직접 목격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사람들이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한 이유는 뭐냐면, 바울은 원래 예수를 믿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자들을 옥에 가두고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 어떻게 사도가 될 수 있느냐? 믿는 자들을 옥에 가두는 사람이 어떻게 사도라고 할 수 있느냐?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했던 겁니다. 물론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도 아니었고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사람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는 후에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특별한 방법으로 만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환상을 통해서 바울 앞에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바울은 예수님으로부터 사도라는 직분을 임명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건 이후로 바울은 교회와 그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가 아니라 도리어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가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되기 전에 왜 교회를 핍박했는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사도가 되기 전에 뭐 때문에 믿는 자들을 옥에 가두고 교회를 핍박했는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는데, 우리 1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아멘.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알지 못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해서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핍박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이었지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지 못한 겁니다.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구원자이심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6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자, 그 말은 뭐냐면,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기를 육체대로 알았다는 거예요. 육체대로 알았다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그리스도를 육체대로 알았다는 말이 뭘까요? 이 말은 바울이 사도가 되기 전에 예수를 알되 예수님의 그 육체적인 배경으로만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알되 그저 나사렛 동네 사람 예수, 나사렛 출신 예수, 예수를 알되 평범한 목수의 아들 예수, 이렇게 육체적인 배경으로만 예수를 안 겁니다. 이 나사렛 출신 예수가, 목수의 아들 예수가 감히 하나님 아들 행세를 하고 다녔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거짓말을 하고 다니는 것으로 그렇게 예수를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종교재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유도, 그 십자가 형틀에서 예수가 죽은 이유도 하나님을 모독했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 아들 행세를 하고 자기는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라고 말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모독한 그 신성 모독죄로 십자가 사형에 처해진 거라고 바울은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의 제자들이 십자가에 죽어 무덤에 갇힌 그 예수가 3일 만에 살아났다고 거짓말로 꾸며서 그렇게 전파하는 것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바울은 전에 예수를 알기 이전에, 전에 예수를 알되 육체적인 배경으로만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옥에 가두고 교회를 핍박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핍박하던 때에 어느 날 환상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예수님의 빛 앞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빛 앞에 엎드려진 겁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물었을 때 나는 네가 핍박한 예수다 라고 예수님께서 만나주신 겁니다. 나사렛 출신 목수의 아들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였구나 하는 사실을 그때 알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도 하나님의 아들 행세를 했기 때문에 그 죄값으로 형벌을 받아 죽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죄인들을 죄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속죄제물이 되어 대신
형벌을 받아 죽으신 것으로 그제서야 깨닫게 된 겁니다. 전에 교회를 비방하고 박해하고 신도들을 폭행했던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던 바울이 이렇게 예수님을 환상 중에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죄인을 위해 죽으신 구세주이심을 알게 되었을 때 그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나의 주님이시여 라고 주님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울은 예수님으로부터 이방인의 사도라는 멀리 유대인뿐만 아니라 멀리 이방인에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는 그 사도라는 직분을 예수님으로부터 받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쓴 서신서에다가 항상 소개하기를 하나님 뜻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라고 하면서 자신이 사도임을 강조한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사람들에게 자신이 사도가 되었음을 강조하는 이유는 단순히 내가 사도라는 것을 알아달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해한 겁니다. 나는 정말 사도가 되었습니다. 나 사도입니다. 이걸 알아달라는 게 아닙니다. 더 자기가 사도임을 밝히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자신이 쓴 그 편지의 내용이 교회에게 어떤 그 개인에게 보내는 그 편지의 내용이 자신의 사사로운 생각으로 쓴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계시였다.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신이 사도임을 밝힌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바울이 사람들에게 사도가 아닌 것으로 간주돼 버리면 그러면 사도가 말하는 그 편지 내용도 사도가 쓴 편지 내용도 하나님의 계시가 아닌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으로 그저 바울 개인의 말로 돼버리기 때문에 바울은 끊임없이 자신의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진 사도란 사실을 강조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은 자기가 보내는 그 편지 내용이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해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라, 그런 뜻으로 자신의 사도임을 강조한 겁니다. 단순하게 여러분 나 사도 맞습니다, 나를 사도로 인정해 주세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내가 전하는 이 내용은 내 개인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계시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사도라는 것을 밝힌 겁니다. 사도라는 것이 인식이 되어야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도 인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도라는 것이 인식이 안 되면, 사도라는 것이 인정이 안 되면 그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으로 되어버리기 때문에 바울은 끊임없이 사도성을 강조한 겁니다. 다시 설교 서두에서 질문했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서신서에서 자신이 사도임을 강조했는가? 그 두 번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두 번째 이유는 자기가 사도임을 그렇게 밝히는 그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신은 사도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주님의 은혜로 사도가 되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주님의 은혜를 강조하기 위해서 사도임을 밝힌 겁니다. 그래서 그 오늘 본문에 그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뒷받침해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12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자, 이 말씀을 읽어보면 뭐가 느껴집니까? 이 말에서 바울은 자신이 사도라는 직분을 갖기에 너무나 자격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 나를 이렇게 충성되이 여기셔서
내게 사도라는 직분을 맡기셨다.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 사도가 된 게 아니고, 그래서 나가 사도니까 나를 알아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나는 자격 없는 사람인데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내가 사도가 되었습니다라는 것을, 주님의 은혜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자신이 사도임을 밝힌 겁니다. 13절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아멘. 자, 이 구절에서도 바울 자신은 결코 자기 자신이 어떤 자격이 있어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주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내가 사도가 되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주님의 긍휼을 입었기 때문에 내가 사도가 될 수 있었습니다 라고 주님의 긍휼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 14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여기서 바울은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렇게 주의 넘치는 은혜, 풍성한 은혜가 있었기에 나 같은 사람이 사도가 될 수 있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풍성한 은혜가 아니었으면 자신은 결코 사도가 될 수 없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자신은 정말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전적으로 주님의 넘치는 은혜, 주님의 풍성한 은혜로 사도가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자, 이 구절에서 바울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뭐 때문에 오셨다고 그랬습니까?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거예요. 그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그 죄인 중에는 자신도 포함되어 있다. 그걸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했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러 이 세상에 오셨는데 심지어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인 나 같은 사람까지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지금 부각시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의인을 위해서 오셨고 죄인을 위해서 오시지 않았다면 나는 1000번을 죽었다 깨어나도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런 고백을 함으로써 주의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 이 구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이 복음의 내용은, 이 말은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은혜로운 말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는 말은 모든 죄인이 들어야 할 복된 소식이고 가장 은혜로운 말이라는 겁니다. 의인을 위해서 오셨다 그러면 누가 그 말을 듣고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죄인을 위해 오셨다는 그 말은 정말 가장 은혜로운 말이 아닐 수 없다는 겁니다. 죄인 중에 괴수인 자기 자신까지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세상에 임하셨다는 이 말은 너무나도 은혜로운 말이 아닐 수 없다, 그 말입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저와 여러분이 듣기에 가장 은혜로운 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의 서신서에서 자신이 사도라는 것을 강조했던 첫 번째 이유는 자신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자들에게 내가 전하는 이 편지 내용은 내 생각이 아니다. 내 개인의 사사로운 사상이 아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를 강조하고 싶어서이고, 두 번째 이유는 주의 긍휼하심과 주님의 은혜를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의 긍휼하심과 주의 은혜 아니었으면 죄인 중에 괴수인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으며 어떻게 사도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하면서 전적으로 주님의 긍휼하심과 주의 은혜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말을 하고 싶어서 그 사도임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하나의 본보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의 본보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1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 구절에서 바울은 주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나같이 죄인 중에 괴수인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고백하면서, 주님이 이렇게 나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오래 참으신 이유는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본보기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바울을 본보기로 삼으시려 했다는 이 말은 믿는 자들에게 신앙과 삶의 본보기가 되라는, 본보기로 삼으려고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당연히 믿는 자들에게 신앙과 삶의 본보기가 되어야 되겠지만, 여기서 본이 되게 하려 했다는 이 말의 의미는 그게 아니고,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신이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바울 후대에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어떤 모습으로 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샘플로 본보기로 삼기 위해서 바울과 같은 사람을 구원하셨다, 그걸 말하고자 한 겁니다.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인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하셨는데, 그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는 보배로운 피로 용서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어 장차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그 의미로 바울을 주님께서 본보기로 삼으려 했다, 그렇게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바울이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주님께서 바울을 본보기로 삼으려 했다는 이 말은 믿는 자들에게 어떤 그 신앙의 본, 삶의 본이 되기 위해서 삼으셨다는 그런 말이 아니고, 물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여기서의 의미는 죄인 중에 괴수인 나 바울도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었는데, 하물며 그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믿으면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씻음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영생 얻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을 통해서, 바울을 샘플로 삼으셨다, 본보기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샘플로 삼기 위해서 바울에게 긍휼을 베푸셨고 바울에게 오래 참으셨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얼마나 자격 없는 사람인지를 지금 말하고자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와 주의 긍휼하심과 오래 참으심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수 있었고 사도가 될 수 있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17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바울의 심정은 이겁니다. 내가 사도라고 해서 하나님이 받아야 할 영광을 내가 받으면 안 된다. 나는 원래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죽어 마땅한데, 지옥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죄인인데, 이렇게 예수님의 긍휼하심과 오래 참으심으로 넘치도록 그 풍성한 주님의 은혜로 내가 용서받았을 뿐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사도가 되었는데 내가 어떻게 영광을 받을 수 있단 말인가.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줘야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을 자격이 없다. 그 영광은 그저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사도로 써주신 하나님이 받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바울의 심정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305장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 곡의 작시자, 이 곡의 가사를 쓴 작시자 존 뉴턴은 노예를 사고 파는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우연히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기독교 서적을 읽다가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고 주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헌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는 성공의 교단 목사가 되었고, 그리고 54세 되던 해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라는 그 유명한 찬송가 가사를 쓴 겁니다. 뉴턴이 죽을 때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천국에 가면 세 가지 놀라운 사실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천국에 들어가면 세 가지에 대해서 놀라워하게 될 것이다. 그 세 가지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첫째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이 천국에 와 있다는 것을 보고 놀란다는 겁니다. 저 사람은 정말 자기가 볼 때 믿음이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천국에 와 있지? 하면서 놀란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이 봤을 때는 믿음이 없어 보였지만 주님이 볼 때는 예수 믿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죠. 두 번째 놀라는 사실은 뭐냐면, 당연히 천국에 와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천국에 없더라는 거예요. 천국에 가보니까 그 집사, 그 권사, 그 장로, 그 목사 왜 천국에 없지? 그러니까 사람 보기에는 믿음이 좋아 보였지만은 주님 보실 때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붙잡는, 십자가를 붙잡는 그런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종교적인 열심만 있었지. 자, 그러니까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놀라는 사실은 뭐냐면, 나 같은 죄인이 이 천국에 와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놀란다는 거예요. 천국에 딱 들어갔을 때 나는 자격 없는 사람인데, 나는 도저히 여기 와 있을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이 천국에 와 있다니, 그 사실에 대해서 놀라워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은 우리의 선행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으로 어떤 수양을 쌓아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천국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종교적인 열심이 많고 아무리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해도 십자가를 붙드는 그 예수님의 피를 믿는 믿음이 없으면 그 종교적인 열심 갖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이 후에 천국에 가면 가장 첫 번째로 나타나는 반응이
이것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천국에 가면 도저히 자격이 안 되는 나 같은 죄인이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공로로 내가 천국에 왔구나 하는 마음에 한참 동안 눈물만 흘리고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천국에 들어갔을 때 와 좋다 하는 그런 방방 뛰는 그거보다 먼저는 나 같은 죄인이 이렇게 아름다운 천국에 올 수 있었구나, 주님의 공로로,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올 수 있었구나 하는 사실에 한참 동안 눈물만 흘리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를 위해서 못 박히신 예수님의 그 손자국을 만져보다가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한참 동안 주님 붙잡고 눈물만 흐르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바울에게서 어떤 심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까? 바울의 심정은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무지했던 나, 그래서 한낱 나사렛 출신 예수, 목수의 아들 예수로만 알고 있었던 나,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나, 그런 나를,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고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나를 예수님의 피로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사도라는 직분까지 맡기셨구나 하는 마음에 감격해하고 정말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오늘 본문에서 느껴지지 않습니까? 도저히 자격이 안 되는 나를 사도라는 직분까지 이렇게 주셨다는 사실에 황송해하는 그런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감사와 감격과 황송함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말씀으로 건지실 수도 있는데 왜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흘리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우리를 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를 구원하시되 값없이 구원 얻도록 하셨을까요? 공짜로 거저 구원 얻도록 하셨을까요? 하나님 주신 그 은혜는 우리가 어떤 것으로 갚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으로 그 구원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주신 그 은혜로 죄사함 받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목사로, 목사 사모로 써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고 우리가 받은 직분에 대해 감격하고 그 감사와 감격으로 예배하고 헌신하고 순종하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